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받들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이루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일은 바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기독교 전체 진리의 요약이고 성경 전체 진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모든 십자가 사역,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한 죄의 용서받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한평생 살면서 이것이 우리 전 인생, 모든 인생 살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 설교를 듣는, 동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이나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열고 그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인생이 60이 되든 80이 되든 100살까지든, 요즘엔 120, 그 일본에서 그런다고 그러죠. 자칫하면 120까지 산다. 그래서 돈 안 쓰고 다 모아두고 재정 불리고 하는데 신경 쓴다고 그러죠. 이제 앞으로는 웬만하면 12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속출할 겁니다. 여러분 다 120살 이상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2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아무리 길고 화려하고 아무리 참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 곱하기 0은 얼마예요? 0이에요. 1 곱하기 1억은 얼마예요? 0이에요. 그 인생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참 남부럽지 않은 그런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한낱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요, 100년을 살아도 120년을 살아도 잠시예요. 눈 한번 감았다 뜨면 금방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영원이에요. 영원.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먼 그 긴 세월이에요. 영원을 내가 어디서 보낼 것인가? 천국에서 아니면 지옥에서, 주님의 품에서 아니면 불타는 고통 가운데 지낼 것인가? 그 결정이 바로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는가 못 만나는가예요.
여러분 모두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가도록 하십시다. 자, 이 사실은 오랫동안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에베소 1장의 말씀대로라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오신 일이에요.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계획해서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그러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그 사실을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걸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계획해 오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올인하신 우리 인류 역사상 오랫동안 올인하신 이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가 여러분과 저, 다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 예정, 선택, 섭리, 많은 교리 가운데 많은 것들 가운데 다 귀하고 중요하고 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의 최종 결정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은혜의 결과물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일에는 굉장히 유하셨고 인내하셨고 관용하셨고 받아주셨고 그냥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교회에 대한 그러한 타픽이 딱 나오면 아주 매섭도록 무섭도록 그렇게 매우 엄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보 지역을 가다가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 인생 살면서 반드시 한번 대답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부른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맺어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됩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는 바는 이 바요나 이 말은 아람어예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는 요한의 아람어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셨지 내가 그냥 알게 된 것이 아니야. 칭찬해 주셨어요. 참 복이 있도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역시 성질 급한 베드로가 덜썩 나섰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시지 않다니요. 그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셨던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이 일이 없이는 교회가 탄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것을 반대하고 나서니 사단아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여러분과 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어떤 마음으로 보호하고 계신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얘기예요.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죠.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이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데 증인으로 섰단 말이에요.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도 그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체포 그 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도를 전하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핍박하려고 가던 중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추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무도 안 보여요. 환한데 대낮에 저 태양보다 더 환한 빛이 얼마나 환했는지 태양보다도 너무 더 밝아가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안 보여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대답하시되 주여 누이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누굴 핍박했어요? 성도들을, 즉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핍박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교회를 핍박한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간주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요 교회가 무엇인가 알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평생 달려갈 길은 교회예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이라 그렇죠? 아니에요. 목사님이든 안 목사님이든 모든 크리스천들이, 모든 성도들이 평생 동안 잡고 나가야 될 것, 충성해야 될 것, 교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요 그냥 이 세상 뭐 동창회, 친목회, 뭐 계모임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전 인류 역사상 올인해 오신 그 노력, 그 사랑, 그 애정, 그 열정의 결정체예요. 결과물이에요. 오늘날 이 세계, 이 현대 세계를 한마디로 표현해라 하면 교회가 경시받는, 교회 경시 풍조가 만연한 세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도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 지구상에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 많은 황제, 많은 대통령, 많은 독재자들이 있었지만 어느 시대 못지않게 교회가 핍박받고 경시받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경시되고 있나요? 교회 경시 풍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첫째는 이 정치하는 분들, 이 나라의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핍박함으로 교회가 경시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정자들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주범이 교회라고 생각해서 정부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폐쇄했고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좌익들의 모임은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를 핍박할 기회를 잡은 것처럼 그렇게 코로나를 이용해서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발적으로 교회 모임을 자제하긴 해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컨트롤하지는 않아요. 지난달 2021년 1월 7일에 저하고도 가까운 친분이 있는 현재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장인 박문수 목사의 이름으로 이 정부의 5개 조항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 성명서 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두 번째와 세 번째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 성명서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방역 당국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키라. 그리고 그 지난주에 그 발표하기 전주에 지금 백화점이나 마트, 지하철, 영화관, 공연장, PC방, 식당 등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도 막지 않는 데입니다. 그런데 왜 제지하지 않나? 반면에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한 번, 수요일날 한 번 모인답니다. 그것도 방역을 충분히 하고 그 다 지키고 마스크 쓰고 그 거리 안전거리 지키고 다 한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유독 교회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하는가? 세 번째, 사망이에요. 방역 당국과 언론은 더 이상 교회를 비하하고 비난하는 행위를 중지하라. 지난주 감염 경로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떻게 해서 감염되는가 그 통계 다 내고 조사하고 한 바에 의하면 1위가 1등이 바로 가족, 친지들, 지인들의 모임이랍니다. 둘째가 직장이고 세 번째가 요양병원, 요양시설이고 네 번째가 체육 여가시설이고 다섯 번째가 의료기관이고 여섯 번째가 교육시설이고 일곱 번째가 일반 음식점과 카페고 여덟 번째가 종교활동이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통해서 이 코로나가 전파됐다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한국은 그게 조그만 나라니까 다 밝혀져요. 누굴 통해서 어떻게 전염되는 거 다 밝혀져요. 여덟 번째예요. 그런데 왜 교회만 집중 공격하는가?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교회에 혐오감을 갖게 하는가? 이는 방역을 빙자한 교회 탄압이다. 이를 즉시 중지하라 하는 게 성명서예요. 참 시기적절하고 맞는 얘기예요. 이런 성명서 발표한 총회장 박문수 목사님 참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그런 성명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요 우리의 2세들, 3세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잘 길러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잘 길러서 정계도 나가고 재계도 나가고 그다음에 기업도 하게 하고 교육계에도 저 경찰에도 군인에도 높은 지위에 가서 이러한 잘못된 것을 하지 않도록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누구처럼 누구예요? 에스더처럼 잘못된 정치 위정자들이 잘못할 때 그러지 말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 당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핍박당하고 경시당하는 것을 막을 사람들을 좀 키워야 되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경시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신학사조, 신학적 견해 속에서 교회가 경시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잘 들으세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아주 정반대되는 상반되는 두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세대주의 신학이고 하나는 언약 신학 혹은 개혁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오신 그 역사의 핵심 중앙에 어디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는 별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그냥 어떨 그냥 갑자기 생겨난 그 세대가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역사의 대과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정치적인 왕국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 1000년 동안 지상에서 통치하는 정치적 왕국을 세우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실패해서 그냥 뒤로 미뤄지고 그 사이에 갑자기 끼어드는 것이 교회 시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 신학은요,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이 번져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라고 이장림 씨가, 그때 당신 이장림 목사라고 불렀어요. 이장림 씨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당시 한국 교회의 약 70%는 심정적으로 동정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대부분의, 그때까지만 해도 1992년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는 다 목사님들, 목회자들, 성도들은 이 세대주의에 많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리고 이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천년 왕국이 예수님이 오셔서 대통령,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도지사, 시장, 뭐 반장, 통장, 그 이장 해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신학과 반대되는 신학은 개혁 신학 혹은 언약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언약 신학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려고 한 왕국은 그런 정치적인 그런 왕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다.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 한 번 나와요. 거기에서 나오는 천년 왕국은 글자 그대로 천년이 아니고, 그리고 문자 그대로 그냥 지상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 미 남침례 교단에서 가르치는 것도 이 개혁신학의 견해고, 제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개혁신학의 주장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왔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잡혀서 돌아가시고 허무하게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순간 바로 직전에 재판할 때도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아주 클리어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대인 왕이냐? 그래, 그렇다. 다른 뭐 변명하지도 않고 무슨 여러 질문할 때도 아무 소리 않고 그렇다, 맞다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클리어하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대주의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No way. 2000년간 기독교 역사상에 가지고 있었던 주류란 것은 메인스트림이에요. 메인스트림은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남침례 교단이 이 지구상에 나타나서 지금까지, 남침례 교단이 미국에 와서 오늘까지 가지고 있었던 주류는, 물론 세대주의 생각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이너 그룹입니다. 메인스트림은 개혁 신학이에요. 이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보이지 않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은요, 자기들이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교회를 경시하고 교회를 소홀히 하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신학 견해 속에서 교회가 경시받고 있어요. 세 번째, 교회가 경시받는, 교회가 이렇게 소홀히 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교회가 경시받고 있다는 거예요. 알반 더글라스는 그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선교사로 생활했고 또 그 좋은 성경 공부 교재들을 집필한 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교회가 경시받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어떻게 경시받고 있는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모이기를 패함으로 경시받고 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라. 그러는데 우리는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안 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우리 집안에 아주 중요한 이런 기억해야 될 날이 있어서 첫째도 오고 둘째도 셋째도 오거라 했는데 첫째만 오고 둘째 셋째는 안 왔어요. 나 친구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엄마의 특별한 지시에도 오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엄마를 존중한 거예요. 경시한 거예요. 경시한 거지요. 이런 거예요. 모이라 그러는데 모이지 않는 거, 그 모이기를 패함으로 경시받고 있는 거예요. 둘째, 교회에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유익만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경시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비뚤어지지 않게 교회는 데리고 오는데 주일학교에서 활동하도록 주일학교에 거기 참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올리러 교회는까지만 가족이 세워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해서 멤버이기는 한데 마치 이방인이나 불신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성찬의 그 주의 만찬의 의미를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참석하지만 결코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장례식을 위해 교회는 오지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에 임발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업상 오락 삼아서 혹은 사교 클럽 정도로 가볍게 생각함으로 교회를 경시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교회가 우리 삶 속에서 경시받고 있는가? 예배 준비를 철저히 않고 음으로 교회를 경시하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은 입는데 예배 준비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역책 준비하고 필기도 준비하고 또 그 예배를 위해서 마음속으로 정말 하늘의 양식을 받기 위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음으로 교회를 경시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거나 집중하지 않으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교회에 오늘 남편 반찬 못 만들어줄까?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 뭘까? 온갖 생각은 다 저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지 않을 때 교회가 경시된다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의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말씀해 주는 거 맞아. 근데 그 머리는 동의해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그 말씀을 실천할 마음이 없어요. 좋은 말씀하네. 목사님 설교 많이 준비하셨네.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따를 마음이 없는 것 때문에 경시된답니다. 잘못되고 모순된 생활로 교회는 나오고 하는데 그냥 생활은 엉망해요. 시간만 되면 그 기회만 되면 사람들이 거짓말 쳐서 조금 얼마 안 되는 돈 이렇게 인마이 포켓하고 온갖 잘못된 그런 삶을 살 때 교회가 그 경시받는 데입니다. 또한 잘못된 그러한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가치한 것을 드림으로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아마 요즘엔 우리 그런 사람이 없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헌금 드린 것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한 사실이에요.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그러니까 건강한 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차피 못 쓰는 거 이거 하나님께 드리긴 하자. 이렇게. 그다음에 저는 거, 병든 거, 병들어서 비실비실 하는 거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뷰리에서 일하는데 어떤 흑인이 토요일 날 물건 다 산 다음에 5불짜리 내면서 5불 좀 이거 1불짜리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바꿔주면서 그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바꿔주고 말았을 텐데 내일 교회 가서 헌금해야 돼요. 거기서 1불짜리 바꾸는 거예요. 그 바꿔주면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니? 그랬지요. 이제 거지나 일불 주세요. 뭐 그러면 일불 주려고 일불 바꾸지요. 5불 헌금하는 게 아까워서 일불 내려고 일불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너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니? 아마 그 말 듣고 가서 그 사람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회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스라엘 사람들 그랬단 말이에요. 병든 거 저는 거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을 아주 그냥 이렇게 거짓 취급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경시된다 하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여덟 번째요. 파티 분위기 잡느라고 그냥 노래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불쑥 나서서 다 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영광 드리기 위해서 장기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뒤로 빼고 못하는 척한다. 그럴 때 교회가 경시받는 데입니다. 아홉 번째, 성도가 교회로부터 분리되려 함으로 한 지체가 없으면 나는 빠져도 돼. 뭐 다 올 텐데 뭐 하고서 나 빠지고 이렇게 빠질 때 그러면요 이래요. 우리 한 손이 없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핏 보니까 그런 이때 두 손이 없는데 저기 스케이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무용도 하고 참 귀하죠. 그런데 두 손이 없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 손 대신에 어떤 다른 지체를 사용해야 돼요. 뭐 물건 실 때 입으로 산다든지 혹은 옆에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지체예요. 내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사실은 그 몸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몸이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쑥 빠져서 그냥 나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교회가 경시받는다는 거예요. 열 번째, 교회에 속하기를 거절할 때. 자, 여러분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 알반 더글라스 목사님이 지적한 거 참 맞는 말이에요. 자칫 나도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쉽게 생각한 것 때문에 교회가 경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대인을 향해서, 현대 위정자들을 향해서, 현대 신학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그냥 거짓 취급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왕 중 왕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대접해드리며 살았는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들을, 자기 두 아들들을 통제하지 않고 그냥 죄 지는 거 보고서도 그냥 눈 감아 줬을 때 그 엘리 제사장 그 가게의 저주를 하나님께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최고의 분으로서 그렇게 높여드리는 분,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천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도록 하십시다. 최고의 분으로 여기고 살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다른 축복들,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직장의 축복, 다른 모든 축복들은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경시받고 있는 이런 세대에 하나님, 이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최고의 분으로 하나님 여기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정말 가장 사랑의 대상으로, 가장 큰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보신 이 교회가 서기 위해서, 교회가 더
든든해지기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왕성히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은사, 저희들의 건강, 저희들의 물질, 저희들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 이 큰 은혜를 하나님 교회에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왕성히 일어나는 일에 저희들 밑거름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